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방주 속에 담긴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이제 의미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방주를 보고 있는데 이 방주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방주에서 노아 시대 때 이 방주에서 뭐 했냐? 방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이 계속된 거죠. 방주에서 예배 드렸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세계를 정복했다. 세계를 다 살렸다. 237 나라를 다 살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근데 이 그림자만 따라가는데도 세계를 다 살리는 이 방주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모든 개인, 모든 나라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느 정도냐? BC와 AD의 기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BC와 AD를 만들 때에 세계 각국에서 인물들이 회의를 해서 이 기준점을 설정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준 인물이 누구냐?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중에서 세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그 1순위를 바로 예수라는 분으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BC, AD 이렇게 기준이 나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왕래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각 나라마다 이 날짜가 틀리면 비행기 뜰 때 서로
날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뜨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그리스도로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신 그 날 기준으로 가장 영향을 줬다. 객관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죠. 어떤 응답이냐? 237 나라 살리는 응답, 병든 자 치유하는 응답, 후대를 미래 지도자로 세우는 응답.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하나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누가 응답을 받느냐?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응답받게 되어 있죠.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무슨 진리냐? 하나님을 아는 진리다. 무슨 생명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 말이죠. 이 구원의 길, 지금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개인, 모든 현장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만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이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냐? 구원의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응답받게 돼 있죠. 구원의 복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이게 보좌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리는, 그게 이 구원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하늘의 천사가 심부름하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구원의 복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 하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천국 열쇠를 누리는 그 비밀, 이 하늘 배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또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하늘 시민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가진 사람에게 사명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 237 치유 서밋,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건 누리는 게 구원받은 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방주는 뭐냐면 구원의 모형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축복이잖아요. 오직 은혜로 얻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그랬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고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방주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 방주의 전제는 홍수라는 대재앙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방주였거든요. 근데 그 방주에 탈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게 구원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7장 1절, 23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7장 1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23절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이 왜 은혜냐 할 때 창세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지금부터 7일이면 7일 이후에 내가 40주 40야를 비를 내려서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7일이라는 그 시간표 동안 뭐 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이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방주에 타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기회는 언제까지냐? 창세기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시 말해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무슨 기회냐? 구원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 첫 번째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을 넘어 전도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홍수 이후에 또 보면은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에 홍수 이후에도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이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러면 이 방주 만드는 사역, 구원 사역의 자격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 시대의 전도자였던 노아를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자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죠. 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면서 쭉 말씀을 주고 계시죠.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사역, 전도자의 이 사역 속에 쓰임 받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말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시대를 보는 눈이 노아에게는 있었어요.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죠. 네피림 시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의 자격자, 전도자의 이 자격,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정확하게 현장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할 수 있는 사람. 그 시대에, 노아 시대에는 다 막 일부 다처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고 그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구원 사역에 시간표가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구원 사역의 시간표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먼저 준비하십니다. 그게 노아였죠. 전도자를 준비시키는데 먼저 방주를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짓도록. 그러면서 이 전도자를 집중시키는 거죠. 방주 짓는 시간 동안에 다른 거 아니라 완전히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시키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짓는 시간,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전도자를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러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현장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해답을 주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진단하신 세상이 네피림이었습니다. 이 땅에 네피림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주신 답이 방주였습니다. 방법은 뭐냐? 들어오라 라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라는 겁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뭐가 제일 문제죠? 하나님과 단절된 이 근본의 문제, 사탄과 죄와 그로 인한 지옥 배경, 이게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라 라는 겁니다. 그게 이 구원의 길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 구원 사역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개인마다 종말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시대마다 종말의 시간표가 있고 이 지구의 종말의 시간표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개인, 시대, 이 지구, 온 우주가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의 시간표가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노아에게 말씀하신 7일 후에 내가 40주 40야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대로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겁니다. 구원사역의 마감,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주는 구원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창세기 6장 13절, 7장 12절 13절 말씀에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다시 말해 이 하나님 떠남으로 인한,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으로 인한, 죄로 인한, 마귀로 인한 이 저주, 재앙, 고통,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죄, 하나님과 단절된 이 근본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주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이렇게 너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북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러니까 가족,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방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방주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방주가 필요한 이유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방주를 만드는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겁니다. 노아의 상태. 노아가 어땠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전도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다시 말해 오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이 되었다. 하나님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뭐였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까지 방주를 계속 지었어요. 방주를. 그게 집중이잖아요. 집중. 이 집중 속에 들어갔더니 어떤 응답이 오냐?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였죠? 홍수가 났을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다 살고 방주 속에 있었더니 물이 다 빠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구상에서 역대 최대의 부자 누구냐? 아담 이후로
이 노아란 말이에요. 홍수 다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 다 자기 거야. 지속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재창조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영적 상태를 먼저 갖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방주 짓는 방주운동의 주역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가장 필요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가장 필요한 방주, 이 구원의 축복, 오직 은혜로 얻는 이 구원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주를 짓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방주 짓는 자의 영적 상태는 더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직의 상태, 집중의 상태, 지속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 보는 증인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